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저희 가족은 이렇게 함께 TV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며칠 전에 그 골대녀라고 아시죠? 예, 욕이 아닙니다. 골 때리는 여자들인가요? 뭐 여성분들인가 아무튼 축구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함께 봤는데 이번 주가 그 사람들하고 일본 선수들하고 이렇게 한일전 하는 내용이어서 그 대표를 뽑는 우리나라 국가 대표를 그들 중에서 뽑는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그걸 이렇게 보다가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라면 어떤 선수를 뽑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같으면 이제 5명이 결정됐고 나머지 2명을 이렇게 뽑는 이렇게 이야기였는데 아빠 같으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을 뽑을 것 같은데 아빠가 한번 맞춰볼까? 근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뽑힐 거고 아빠가 생각할 때 요 사람이 아마 뽑힐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의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이니까 물론 실력적인 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니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시청률이 나와야 하거든요. 시청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 여자분을 뽑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기가 막히게 그 2 친구를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우와 아빠 어떻게 맞췄어요? 방송이니까. 방송이잖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 지금 축구 선수를 뽑는 게 아니잖아. 시청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 여자랑 저 친구랑은 반드시 뽑아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딱 뽑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확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캐스팅 하는 거잖아요. 캐스팅, 그죠? 어떤 사람을 내 필요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캐스팅 하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2 여인을 캐스팅 하십니다. 그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십브라와 부하. 십브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성 동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 가족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는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름답다, 빛난다 라고 하는 이 2 여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캐스팅합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불러 세우시고 캐스팅한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죠. 예를 들면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2장 1절은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했는데 표정이 난 모르는데. 모세죠, 모세. 예, 모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부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 누구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 이렇게 하고는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는 정확한 이름까지도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이 캐스팅의 분명한 중심, 강조, 얘들아 여기 좀 주목해 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별이 몇 개요? 별이 몇 개요? 5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여인들에게 주목해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캐스팅했지만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습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히브리 산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어도 힘든데, 그렇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히브리인이어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플러스 돼 있냐면 산파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가 뭐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 들어갑니다. 뭐하니니네. 산파. 그 밑에 하지 말고요. 애기 받는 거 아니죠? 그 중요한 일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산파들이 뭐냐면 애기 낳을 때 뭐 하는 거죠? 애기 받는 사람. 그걸 이제 산파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산부인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다 이렇게 자연분만 할 때 옆에서,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막 줄 매달고 우와! 이거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예배 시간에 으아 하면은 막 좀 더 힘 주세요. 그래서 막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걸 돕는 사람이 산파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 사람은 특별히 뭐에 대해서 굉장히 가증히 여겼냐 하면,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에 그 애굽에 왔었을 때 고센 땅을 따로 분리해서 그들이 살게끔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이 자신의 직업을 목축하는 사람이다, 나는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특별히 이 목축이나 특별히 뭐를 굉장히 가증히 여기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백정,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성들의 어떤 이걸 굉장히 우리는 그것이 생명을 낳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가지지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걸로,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맡은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천민이며 약자이며, 여기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하자면, 옛날 시대로 하자면 백정과 같은데 더군다나 여성인. 이것만 이렇게 딱 자르면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는 굉장히 여성을 비하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이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반대로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죠. 바로. 그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완전 땅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산파라면 거의 하늘 꼭대기에 다 있을 법한 사람이 바로인데, 그 바로가 바로 어떻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냐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런 명령이 떨어졌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처음부터 이 명령이 떨어졌던 게 아니었죠. 처음엔 뭐였죠? 그죠? 노동을 거의 폭력에 가깝게 완전 압제하고 억제시켜서 더 이상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끔 통제하려고 했던 바로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카드를 뭘로 꺼내든 거냐 하면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교묘하고 깊숙한 바로의 어떤 이 술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이 한창 이제 이 자신들의 이 당 정책, 이 공상 정책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백성들,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걸 실시를 했냐면 신고제를 실시했대요. 신고제.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압제하고 그들의 어떤 이 주체 사상들을 주입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그런데 신고제를 처음에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별로 이제 이게 반응들이 시원찮았는데, 두 번째 사용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상벌제를 넣은 거예요. 신고제에다가 신고를 하면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어지면 멀쩡한 사람들도 누가 음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니까 송여찬 집사가 목소리가 너무 좋고 나보다 목소리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꼴보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당에다 신고를 하냐면, 저 송여찬 집사가 밤 늦은 시간에 이불 덮어 쓰고 뭐 다른 어떤 성경책 같은 걸 읽는 것 같은데 한번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신고를 하면서 상벌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여기에 힘이 모여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도 큰 효과가 그닥 먹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할당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이마만큼 어느 정도의 할당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1년 동안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벌점을 매기고 막 이런 거죠. 일명 쪼우는 거죠. 압박을. 너 왜 주변 너 이런 식으로 당에 충성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막 쪼아 넣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는 게 오늘 뭐냐 하면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바로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 플러스 매국노죠. 산파들로 하여금, 자국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의 손을 통해서 죽이게 만들면 뭐가 생겨나냐 하면 뭘까요? 스스로 분열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로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뭘 깊이 넣고 싶으냐 하면 오히려 산파가 그 역할을 하면 이 산파가 더 나쁜 놈이 돼버리는 물타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그 밑밥을 쫙 깔아 놓는 걸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찌된 일인지 이 산파들에게 바로의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너무 큰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 이거 바로에게 있어서는 눈 뒤집어질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17절 가볼까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지금 당장에 실제하는 힘의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 번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21절 가볼까요? 21절에 가면 다시 반복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왜 해석을 이렇게 달리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의 경외하다가 똑같은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중심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가볼까요? 10장 2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이 10장 28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십부라와 부하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천국에도 넣으시고 지옥에도 넣으시는 그 모든 것의 힘의 중심 되시는, 내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진정한 나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왔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파들처럼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바로의 어떤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신앙합시다. 권사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죠?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두 눈을 감고 그것도 모자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제 아무리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세상 앞에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에 순간순간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닥쳐있는 상황을 돌파해 가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내 삶의 자리로,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꼭 겁먹은 강아지 꼬리 내린 마냥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찹찹하게 꼬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너무 겁먹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강아지 겁먹으면, 저는 큰 개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꼬리가 탁 붙는데 꼬리를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꼬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죄송해요, 그게 딱
제 모습 같더라고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세상 앞에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노라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거늘 움츠러들고 꼬랑지 내리고 너무나도 작디 작은 내 모습, 너무나도 약하디 하찮디 핫한 도대체 이 믿음의 힘은 언제 작동하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 3파 처음 들으십니까? 십부라와 부하 수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없이. 아마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는, 왜 이렇게 약하고 모자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이 본문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 현실 앞에서, 내 삶의 자리 앞에서 그 믿음의 힘이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힘이 나를 압도해 버리는 것 같은, 지금 이 분위기죠. 혼내는 거 아닙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의 결정체를 그냥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동일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분명히 능히 있으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너희들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붙들면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세요. 20절, 21절 오늘 본문,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수없이 드렸잖아요. 거 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번성하고 흥왕케 되어지며 강해지리라. 그러니 하나님만 붙들고 살자,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자 수없이 들었는데, 번성하고 흥왕하고 강해지기는커녕 날마다 쪼그라져가지고 대추 말라듯이 말라있는 저의 모습을 봐요.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일까? 믿음, 경외함, 수없는 예배, 수없는 말씀, 수없는 눈물과 기도, 다짐, 결단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겹쳐져 있거늘 막상 어떤 문제에, 어떤 상황에, 어떤 시련에, 태풍에, 고난에, 어려움에 빡 봉착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 버리는 내 믿음. 뭐가 문제일까? 이 답답한 때문에 이 본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제가 이 본문 풀어 해치지 않아도 여러분 더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이 질문이 생겼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주시더라고요. 자, 질문, 지금부터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십부라와 부하가 되시는 겁니다. 자, 2명씩 짝져 보세요. 오른쪽 편이 십부라, 왼쪽 편이, 이게 왼쪽이구나. 오른쪽 편이 십부라, 왼쪽 편이 부하. 하셨습니까? 십부라 부하.
빨리 해보세요. 인사하세요. 시보라님, 반갑습니다. 부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산파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봉착하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에 봉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목숨줄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아니요, 나 하나 목숨줄 걸려 있으면 어쩌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사역이 너무 가벼웠대요. 왜 이렇게 사냐? 메시지도 너무 강했대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시다 그랬는데, 결혼을 딱 하고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 내 삶의 무게가 나 하나에만 드리워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 그것도 1, 2, 3 거기에만 있나요? 와이프, 부모, 내 하나 한마디에, 말 한마디, 내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그 상황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선택 하나, 죽고 살 것 같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셨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의 두려운 믿음의 선택에 대한 오해들이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버튼이 있고 하나님의 버튼이 있는데, 내가 세상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믿음의 선택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산파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작동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 다음부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버튼을 눌렀으니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친 위기와 문제를 바꿔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 위기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걸 넘어서게 해주시고,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하나님 버튼을 눌렀으니 바로가 죽든지 바로가 바보가 되든지, 바로가 아니라 바보가 되든지, 바로가 죽든지 뒤지든지, 뭐 이 좌우당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세상적인 확인 보여주세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작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믿음의 선택은 바로의 선택과 뭐가 다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이기 위해서 산파들을 사용하고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상황과 환경과, 내가 바로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들었으니, 바로는 자기의 힘을 쓰듯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써먹는 자로 선택하는 버튼이라면, 도대체 세상의 버튼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바로는 바로의 힘을 믿고 우리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러니 안 바뀌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 선택, 내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전혀요. 아니요, 더 심해졌습니다. 그냥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려 했다가 이제 이게 통하지 않자 어떻게 하죠?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손을 펴서 힘을 더 강력하게 펼칩니다. 어떻게 하냐? 태어나면 붙잡아서 나일강에 갖다 빠뜨려 죽여버리는. 상황은 더 일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더 좋아지는 것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산파는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산파의 믿음이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택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한번 오늘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자로 선 이후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막 듣습니다. 듣는데 들을수록 힘든 거예요. 왜요?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선포했고 하나님이 그 보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꺼낼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혀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는 거죠.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는 만만치 않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진짜 예수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정도로 힘든 거 헷갈렸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런 답을 주십니다. 성경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고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냐 하면 목이 날아가는 자리로 갑니다. 다니엘, 기도하면 너를 풀무불 안으로 집어넣겠다. 그냥 넣는 것도 아니다. 가까이만 가도 타 죽일 정도로 끔찍한 불 속으로 집어넣을 것이다.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에 다니엘의 고백이 뭡니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실 힘이 있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처한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편에 설 것입니다. 하박국의 노래도 이거 아닙니까? 하박국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이 왜 이 모양 이 꼴하십니까? 왜 악인이 더 많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왜 이토록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핏대 세워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노라.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렇게 따져 묻던 고백에서 어떤 찬양으로 바뀌냐 하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나에게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바꿔주시는 걸로 여러분을 꼬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형편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삼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제자반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근데 내용은 이겁니다. 딸이 해외로 이제 교환학생을 가는데 6개월 동안 가는데 딸이 너무 두려워하고 본인도 이 딸을 보내야 한다는 게 이제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 요청이 왔는데 처음부터 기도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무슨 이미지 사진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미지 사진이 딱 왔는데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는데 6명의 목사님들이 월요일의 기도, 화요일의 기도, 수요일의 기도, 목요일의 기도, 금요일의 기도, 토요일의 기도를 그 아이를 위한 기도로 월, 화, 수, 목 배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딸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찬 걸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저한테 뭐 하라는 거죠? 주일 맡아서 네가 기도해라 이건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딱 받아서 딱 받는 순간 이거 기도해달라는 이 굉장한 압력을 이렇게 돌려서 저한테 요구하시네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 목사님 눈치가 빠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봤더니 뭐 대단한 목사님들한테 이제 받았어.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톡을 드렸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보다 어미의 기도보다 우리 딸이 하나님의 딸이라면 엄마가 걱정하는 것보다 엄마가 염려하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고 놀랍고 내 딸을 절대 세상에서 놓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빼앗기거나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시기에 그걸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이거는 월화수목금토일 아니라 한 달 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31일까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 없음의 그냥 고백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딸 이름을 얘기하면 누군지 나오니까 우리 소윤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겁이 납니다. 여전히 이게 맞나? 세상이 확 다가오면 오! 하면 움찔움찔 놀라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세상이 오! 하면 확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확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우리 천천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7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저 영혼 깊이 세상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아십니까? 본헤퍼. 독일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가 38살에 히틀러 나치에게 너의 이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당시에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의 그 만행을 찬양하고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백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붙들며 삽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목회해 오다가 감옥에 투옥당했어요. 그리고는 날마다 위로는 폭격의 소리들이 들리고 매일 밤마다 고문하고 언제 총살당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감옥 밖에는 약혼녀가 있습니다. 그 약혼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든 이 보네포 목사님을 좀 감옥에서 빼보려고 숱한 노력을 합니다. 도무지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는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이 영혼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 영혼의 때는 마지막 때는 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신앙 고백을 써서 자기 약혼녀에게 전달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가사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는 감옥에 있고 당신은 감옥 밖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엽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늘 새로워. 이 고백을 어디서 하냐 하면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하는 고백입니다. 바뀐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는 그대로 생명과 목숨과 어쩌면 그냥 꺼져가는 불씨처럼 사라져간 존재이지만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빼앗겨 버릴 것만 같은 삶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선택합니다. 두려운 부르심을 지켜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놀랍고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분을 선택하는, 오늘도 그분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